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5절부터 27절까지 또 연이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인생에 의지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보다 앞서 있으면서 나에게 영적인 영향과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친 또 미리 앞서간 믿음의 위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누군가가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또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다가 어느 순간 그 리더나 지도자나 또 나에게 영향을 준 그 멘토가 나를 떠났을 때 홀로서기를 해야 될 순간이 오면 우리는 조금 당황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였더라도 그 부재의 느낌과 그 강렬함은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를 또 나의 어떤 영적 스승이나 롤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을 닮아가며 또 평생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갑자기 닥치게 되는 그 순간을 우리는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그 순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안에 걱정과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들과 계속적으로 함께 계실 것 같았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3년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 또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무척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정말 그들은 암울한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것을 이제 최후의 만찬, 성만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또 잔을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에 대해서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그런 성만찬의
기록은 없고 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앞으로 3장에 걸쳐서 설교가 되어져 있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가 자세하게 또 한 장을 차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기도에 요한은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앞으로 있을 제자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이것을 다른 공간 복음서들과는 달리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했던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식사에 대해서 기록하진 않았지만 또 세족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또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순환을 당할 것을 얘기하실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마음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왜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당황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은 의아해하고 예수님에게 또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살면서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든 직업과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을 쫓는 그것이 그들의 처음이요 마지막 끝까지 갈 사역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없다면 이라는 단서가 달리게 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예수님이 없는 삶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많은 사역들 가운데 함께했고 그 기적의 순간들에 함께했고 또한 가난한 자들과 또 많은 이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낱낱이 눈으로 보고 듣고 배웠는데 그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홀로 설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그들입니다. 가정에 보면 집안에는 가장이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대개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또 남자들이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 어머니가 가장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장이 어느 순간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또한 나이가 들어서 또 이 세상을 떠날 시기가 되어지면 가족들은 그 가장을 바라보며 가장 이후에 가장이 돌아가신 후에 그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준비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의지하고 따랐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졌던 가장이 없다면 그 이후에 이제 누가 그 가장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고 또한 가정의 질서와 또한 뒤에 남아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다행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들이 닥친다면 사고로 인해서 재난으로 인해서 갑자기 가장을 잃고 사랑하는 가정을 잃게 되면 우리는 남은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을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호련히 어느 순간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친 상황은 거의 태풍급, 재난급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 지금 시대는 질병의 상황입니다. 갑자기 닥친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 모든 순간들이 평범했던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귀한 순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다가온 이 질병의 상황도 우리는 참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시대 이후는 어떻게 될런지, 앞으로 돌아갈 수 있을런지,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런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서로 의견을 내놓고 미래를 전망하지만 그 전망조차도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대처할 능력도 없고 갑자기 닥친 이것으로 인해 혼돈만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이 시대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을 꿈꾸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생각하기 싫었던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을 직접 하셨을 때에 그들에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치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갈 수 없다. 그 말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그 고난의 잔,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감당하는 그 짐, 십자가의 무게를 너희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그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한 그 중대한 임무는 다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제자들은 따라갈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사역입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전도하고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또 세상 가운데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들은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요, 또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분명히 이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그 앞으로 나아간 그 후에 제자들에게 닥칠 미래의 모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또한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알려주셨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자, 내가 떠나간 뒤에라도 너희에게 안심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라는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넣어주신 일입니다. 제자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도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고백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기는 했지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마주하기까지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면서 설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지만 그 말씀의 의도나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깊은 영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떠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언급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제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했지만 앞으로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돕는 성령께서 너희의 모든 삶에 관여하시며 이끄시며 붙드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도움을 주는 자, 조력자, 헬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와주셨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끄셨듯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때로부터는 이제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삶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그들의 삶에 관여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 전에 자신이 보혜사로서 첫 번째 보혜사로서 첫 번째 돕는 자로서 제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도와주기 위해 곁에 온 그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돕는 자 성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 대신 싸워줄 분이십니다.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위해 나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면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룩한 홀리한 상태에서 황홀경의 상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보통 성령이 임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방언이나 어떤 영적인 경험들, 꿈이나 계시와 같은 것들을 또 우리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할 때 성령님이 임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찬양 가운데 뜨거움이 올라오면 우리는 그것을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그런 곳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단순히 한순간의 뜨거운 순간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때로는 죄에 대한 민감함을 넣어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성령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날 어떤 이단의 교주들이 자신이 보혜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의 말이 맞다면 삼위일체가 아닌 사위일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것을 우리 시대에 용인해서도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언하며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미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약속하신 성령이 이미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또 대언자라고도 설명되어집니다. 대언자라는 말은 이제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이런 말 말고 대언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대언자라는 의미는 대신 말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대신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은 이제 법률적으로 법정 가운데 섰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해주는 누군가를 의미합니다. 자, 법정에 서면 나를 기소한 사람이 있고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기소한 사람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서 내가 죄가 있다라는 쪽이고 변호인 쪽은 내가 죄가 있음에도 형을 감량받아야 된다거나 또는 죄가 없음을 주장하는 쪽이 나의 변호인 쪽입니다. 이 법정에서의 어떤 검사, 변호사에 해당되는 그 역할들을 영적인 것에 이제
대비해 보자면 사단은 우리를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대언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상황 가운데는 성령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대언자 앞에서 정직해야만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하는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일일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거나 잘못된 것을 말하면 그 변호해 주는 사람이 온전히 변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서 사실 속일 수도 없고 모든 것은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지라도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면면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필요하다는 그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날이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범죄와 악행을 사탄은 기소하면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범죄로 이러이러한 잘못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살아왔습니다. 라고 우리의 지난 날을 들어 계속적으로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그 사탄의 괴계입니다. 반면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추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왔음을 인하여 그 신앙 고백과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모든 죄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았던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우리의 과거를 CCTV를 보면서 관찰하듯이 우리의 삶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음악 프로그램 중에는 이제 1위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집계가 반영됩니다. 문자 투표라는 것도 있고 또 방청객의 투표도 있고 심사위원회 투표도 있고 또한 무슨 음반 판매량이나 또 다른 것들도 그 집계에 반영이 됩니다. 많은 것들이 반영되는데 그 각각의 비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악적인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들에게 그 모든 비율보다 엄청난 비율을 그들에게 주면 그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음악 순위는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잘한 일과 잘못한 일,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한 일과 악한 일, 잘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대조해 놓고 그것들을 경중을 따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거룩하다, 의롭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들로도 우리의 죄악된 행동들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의로움들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 그 율법의 점수를 가지고는 아무도 의인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점수, 기도의 점수, 헌금의 점수, 또 봉사, 선교, 그 모든 것들의 점수를 하나하나 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의를 획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의 밖에는 아무 의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언자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신실하고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변호인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낱낱이 아래놓고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인정해야 우리의 연약함과 유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의지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과 죄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변호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변호인 대신, 대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대언자는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그 대언자는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이며 대언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나 그 죄에 대한 그 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언자로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맞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을 내가 십자가 상에서 다 치루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들은 그 은혜의 공로를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죄의 값을 치루었으니 이제는 죄가 없는 의인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아래 구원의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변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다른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로 입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로 되었고, 전에는 사탄의 자식과 같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 죄의 자녀가 아닌 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DNA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 상태와는 다른, 그 죄의 상태가 아닌 이제는 구원의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라는 것이 대언자의 변증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들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도 계속 우리를 누르고 압박하고 우리를 다시 그 죄의 고리로 붙들어가고 생각나게 하고, 그 죄로 인해서 평생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놓여 자유하게 되고 진리 안에 기뻐 뛰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것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이고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그 역할을 이제 성령님이 이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풍부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성적으로 차갑게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 살고 있는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것을 각오하고 작정하고 다짐하게 만들기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제자들은 이제 기억하고 떠올리며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생각나게 하신 것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하신 사역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대를 동시대를 살아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그 조명의 역할을 통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진리를 다 아는 자들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인 사람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까막눈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도 때로는 눈이 가리워지면 볼 수 없을 때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입니다. 그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건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게 하심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앞에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의인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 더 이상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악한 영들에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진리의 검으로 무장하고 또한 방어하며 공격할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 의롭고 선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과 깨끗함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겸손함과 의인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며 거룩한 성도입니다.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 예수님이 약속한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들은 근심과 두려움에 떨었지만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그들은 오순절 성령의 그 경험 이후에 그들은 변화된 모습으로 담대히 나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양심의 법에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우리는 예수님과 또 그의 약속하신 성령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갑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넣어주시는 아름다운 생각들로 가득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열매 맺는 삶으로 이 땅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복들이 흘러가며 전하여지며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지만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또 걸어가며 살아가며 또한 그것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